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더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도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의 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복음은 계속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복음 때문에 깨닫고 복음 때문에 나의 삶에 영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어진다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질병적인 치료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들의 삶의 해결함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은 점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두개는 제사장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가장 가시가 됐던, 자기들을 가장 영적으로 또 현실
힘들게 말했던 말들을 이제는 안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거북스럽게 말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죠. 왜요? 그냥 마음이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마음이 편하게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이런저런 말들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에 저 깊은 것을 자꾸 말을 하면은 그거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자꾸 예수 이름으로 증거되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는 권한, 삶의 평안,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을 이제는 안 듣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돼요. 오히려 더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죽인이라는 말이 아주 싫은 겁니다. 아주 싫은. 그리고는 기다리다 못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둘 수 없습니다. 더 마음이 괴로워지며 사도들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한 것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일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여러분, 그죠? 죄인인 것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삶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문제가 그 이름을 들고 가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삶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본문을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서 또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죠.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위협했겠죠. 여러분, 그 위협이 그냥 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사기가 등등하고 마치 죽일 것 같은 엄포를 놓고 때로는 밀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위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다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야, 우리가 예수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고는 스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천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본문 뒤에 보면은 고난받는 것을 고난당해서 당연하게 여겼더라, 기쁘게 여겼더라고 하는 말씀 모습에 보면은 아마 사도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더 증거되어지는 것을 하다. 밤에 옥문이 열립니다.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옥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또 그 안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인간 옥문지기들은 알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옥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선포하라. 그 시간이 어느 때일지,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일들, 아니 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또 본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옥문이 열려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 사도들은 뭘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삶의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생활의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실 원하시는 그분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든지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을 따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아침에 다시 사도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과 그 함께 있는 공회원들이 만나기를 잡아오라,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옥에 가서 사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겼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들의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람들과 살리려 보서 속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나왔고 옥문은 잠겨있고, 그리고 그 사람 나 성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에 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령의 사역,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사역은 과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실까요? 이 현대적인 사건 앞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높아지고 많은 다른 교훈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쓸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나? 이거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냥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성전에 서서 이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죠.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가 조금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를 보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말을 해도 저는 그것을 그냥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고 하나님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조급함이나 인간의 급한 성격이나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누가 당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그것이 사람의 조급함과 욕망과 어떤 사람의 어떤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은 자꾸 실수밖에 되지 않아요.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눈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섭지 보이는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이가 저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셔요. 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목회자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담대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슨 일이 터져도 우리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랑 사도들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과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의 죽음은 당신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말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미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을 통하 이루어진 사건을 부정할 수도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죄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강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강도가 있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방종이라고 해야 되죠. 무책임, 반론하지 않아요. 도망가고 말고의 길을 찾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길을 정면적으로 반대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어느 한편으로서는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의 죽으심 앞에 베드로도 이런 가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모든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의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나서 깨우친 것 중에 하나는, 당신과 나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데 합심하여 내어진 본인들이다. 그것이 앞뒤 차이가 조금 있을지언정.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고 그가 우리의 삶의 구주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감정을 거슬리잖아요. 감정을 크고 작은 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감정을 거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질 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요소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무너뜨리는 요소가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가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는 오늘도 우리 마이크가 또 되지 않습니다. 어제 북미 원주민 선교 와서 이야기한 것도 뭘 건드려 갔는지 세상 말로 짜증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러지 그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또 이따가 또 만지면 또 됩니다. 기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소소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죠.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이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채찍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채찍까지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함을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되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내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 안 아프든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 증거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무슨 목사님께 아프시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왜 날 아프게 하실까? 또 뭘 하시려고? 또 이것을 통해 주는 교훈은 뭘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이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여러분들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